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0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771페이지 욥기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향방 없는 자와 같이 갈팡질팡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욥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즐겨보았던 동화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 걸리버 여행기 쓴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걸리버가 릴리푸션이라는 난쟁이 마을에 이 난쟁이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이 릴리푸션이라는 이 난쟁이 나라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배은망덕 죄라 이야기를 합니다. 배은망덕. 왜 이 배은망덕이 가장 큰 죄가 되느냐?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래서 이 릴리푸션이 난쟁이 마을의 가장 큰 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11월이 지나갑니다. 24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죠. 올 한 해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많은 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근데 후렴 가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받은 복을 세어보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흉측한 일만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트랙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 이 작사가는 받은 복을 세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세워보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4년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워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 욥에게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얼마였더라? 어마어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욥은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욥에게 그의 인생에게 어느 날 캄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적 재해로 10명의 아들, 딸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외부의 세력, 이 친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화려할 때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사업이 안 될 때, 병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눈앞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었습니다. 욥의 눈앞에는 반짝반짝거리는 하늘 그 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캄캄합니다. 왜 캄캄했는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스럽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겨버렸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그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아내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지질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살아서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욥을 저주합니다. 욥을 핀잔 줍니다. 그러자 이 욥의 마음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욥의 신앙, 이 욥의 믿음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다 함께 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지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직 남은 것,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명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금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사라지면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무라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예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는 무엇을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가? 할복이라는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합니다. 할복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았을 때 살맛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성은 그것이 좀 덜하지만 남성은 명확합니다. 남성은 무엇이 사라지면 존중과 존경이 사라지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엇하라?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남편 잘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성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은 존중이 아닙니다. 여성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는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이 욥은 남성입니다. 명예가 떨어졌어요.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평판, 나의 존재적 가치 그것을 지키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특별히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 큰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붕어에게 생명이 있죠. 도마뱀, 생명이 있습니다. 닭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치적인 존재로 그들도 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인간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금붕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편 8편 함께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 그리고 궁창 달과 별들을 다 피조물로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 종귀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받을 만한 여러분들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 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금붕어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생명, 다른 생명이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종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큰 나무를 잘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 나무를 잘라버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여서 더 이상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렇다 할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좀 더 앞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도 귀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몇 년? 100년 사시길 원하십니까? 200년 사시길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각자가 그 기대 수명이 있죠. 나는 한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80년을 살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100년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계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욥, 다 잃어버렸던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 참담한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마음만 무너졌습니까? 생활 환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들을 새겨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금보자기에 쌓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누구는 그래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 욥은 아무것도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일구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욥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유함도 주셨고 자랑스러운 명예도 주셨고 많은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돌이켜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 온 것,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변을 보지 못해서 온몸이 퉁퉁 붓는 병에 걸렸다 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받고 그로 인해서 소변이 술술 나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분은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에 집착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멀쩡한 사람 같은데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이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해가지고 정당한 수입을 가지고 먹고 지내고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의 실력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과 같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서는 권고하심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보살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셨대요. 근데 무엇을 보살피셨대요? 나의 영혼을 보살펴 주셨다. 나의 영혼을 보살펴 주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찾아오셨다.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단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단단한 것. 쇠기둥,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단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요. 웬만해서는 안 부서집니다. 가장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영혼과 통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 당해 보면요, 어려움 당해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감사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하면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식들이 비행 청소년입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아내는 축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여러분들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패가망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무엇 붙잡고 살아요? 술병만 붙잡고 산다 합니다. 원망하면서 남의 탓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매일 술잔만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욥이 지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의 무엇을 지켜주셨다? 영혼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무엇하도록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입술이 감사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딱딱해지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려 주십니다.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지금 욥의 감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영혼과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 하나가 있다 합니다. 기독교 개념으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은 아닙니다. 종합대학인데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학과가 있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대학 총학생회에서 학교에다가 건의를 했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단지 학교가 좋아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 왜 우리 수업 가운데 기독교 개론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필수해서 선택으로 좀 바꿔달라,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오니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를 걸쳤는데 결론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론 수업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 개론 수업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학교의 설립 이념은 어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 이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학교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들은 총학생회에서 또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의 설립 취지가 그렇다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면 우리 배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독교만 가르쳐주지 말고 그러면 다른 종교도 좀 가르쳐달라. 또 이렇게 건의한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래, 학생들의 의견도 말이 된다. 배움을 받는 곳이 대학이니까 그럼 여러 종교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회의한 끝에 신학과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니 이 교수님들이 더 연구해서 비교 종교학처럼 이처럼 학생들에게 다른 종교도 가르쳐주자.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이 신학과 교수님도 학자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가르쳐주자. 뭐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불교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교를 연구한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지만 목사님이지만 학자의 자존심이 있죠. 이 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이제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 교수님이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누구를 찾아갔는가? 스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학자로서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이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해서 되나요? 종교는 살아봐야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맞지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공부 그런 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신앙 생활이 있죠.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불교 생활을 해봐야겠다. 불교 생활을 해봐야겠다. 그래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이제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한 방학이 한 3개월, 2개월이 넘잖아요. 이 2달 넘게 이 신학 교수님이 목사님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워요? 불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공은 안 드렸죠. 불공을 안 드렸지만 절의 생활 형식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불자의 생활을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제 2달 넘게 3달을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이 되면은 서울 도심 큰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토요 불경 대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스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청년들 틈 속에서 이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 모두가 다 젊디 젊은 젊은이들인데 이 교수님만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허연 중년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궁금하겠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고. 몇 번의 수업이 진행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토요 수업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불교 생활에 관해서 서로 질문해 가는 간담회를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스님이 청년들에게 이 중년 아저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분으로 말하면 어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목사님이다. 근데 불교를 배우고 싶어서 이분은 절에서도 살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토요일마다 이 수업에 참여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스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했더니 학생들의 눈빛,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다른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목사님이 불교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배우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개가 끝나고 서로 간에 불자 생활에 관해서 서로 질문을 하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불교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절에서도 생활해 보셨는데 그런데 왜 불교 신자로 등록을 안 하십니까? 불교 신자로 왜 등록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청년 질문 앞에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답해 주었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를 저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르는 이 교리는 정말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 이 땅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생애를 살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리에 내 자신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는 그런 놈입니다. 나는 돌아서면 죄짓고 앞에서는 잘해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죄짓고 그런데 돌아서면 죄지었지만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공덕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전히 매일매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공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왔나요? 아닙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억만가지 죄악이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마다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